이제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건만 아직도 코로나19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범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묵묵히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지만은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속량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약속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교동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와 또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남자친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로 받은 한 자매가 자기 친구에게 자랑 삼아 말을 했습니다. 얘, 이 명품 가방 진짜 같니? 가짜 같니? 그자 친구가 대답하기를 둘 다인데 라고 했습니다. 얘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지.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응, 내 눈에는
진짜 가짜처럼 보여라고 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종종 한글로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라고 써붙인 가게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써붙여 놓았냐라고 하면 한국 관광객들이 와서 자꾸 이거 가짜 아니냐, 이거 진짜냐 가짜냐 라고 물으니까 아예 한글로 그렇게 이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라고 써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보면 날마다 수많은 가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영수증, 가짜 휘발유, 가짜 명품, 가짜 유명 메이커, 가짜 자동차 부품, 가짜 꿀, 가짜 참기름, 가짜 건강식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가짜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도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 박사도 있고 가짜 의사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짜가 많다고 해서 진짜는 없는 것일까요? 가짜가 있으면 반드시 진짜도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진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가 있어야만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짜를 보고 낙심하며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진짜에 희망을 걸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진짜, 진실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140번이나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아멘, 진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100번 이상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곡식은 진짜이고 가라지는 가짜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은 곡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가짜인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가라지는 헬라어로 지자지온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보리나 밀밭에 흔히 섞여 자라는 독보리라고 합니다. 독보리에는 독이 있어서 먹으면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라지는 겉모습이 곡식과 아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파렴치한 범죄 집단인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불리는 조주민이라는 사람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TV에서 그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선량하게 생긴 평범한 청년입니다. 이제 불과 25세밖에 되지 않은 착하고 평범하게 보이는 청년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를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전혀 알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는 대학교에 재학 중일 때는 봉사활동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활동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악마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천지 이단 사이비 집단도 완전한 가짜 종교입니다.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도 보면 얼마나 순박해 보입니까? 마치 시골 농부처럼 생겼고 별로 똑똑하지도 않고 그저 순진하게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단 사이비 집단의 교주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온갖 사회적인 악을 만들어냅니다. 더구나 신천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봉사 활동도 많이 합니다. 좋은 단체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수많은 가정의 젊은 자녀들을 현혹하여서 인생을 망치게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곡식이 결실할 때가 가까웠을 때 종들이 가라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여기에 가라지가 났습니까? 주인님 당장에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당장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옛날 월남전 때 참전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밀림의 정글 속에서 전투를 벌일 때 갑자기 베트공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순식간에 그 베트공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베트공을 발견해서 막 쫓아가면 금방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또 전혀 보이지 않는 데서 갑자기 나타나서 공격도 하고. 그래서 미군은 국리 끝에 고엽제라고 하는 무서운 제초제를 밀림에다 뿌려버렸습니다. 그 결과 많은 나무들이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트공들이 출현하고 숨어있는 그 동굴을 찾기는 쉬워졌지만은 그 정글에 우거졌던 수많은 나무들과 수풀들이 다 말라서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암에 걸려서 사망을 하거나 피부병이나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혁명으로, 전쟁으로, 감옥으로 미뚤어진 인간성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밭에는 잡초가 있고 논에는 피가 있어서 뽑아도 또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고엽제를 뿌리면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악한 사람들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더 건강하고 더 돈도 잘 벌고 더 성공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곡,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함께 공존하게 하신 이유는 그 곡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가라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잠언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이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억울해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그들은 망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37편 9절 이하에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언젠가 심판을 받아서 끊어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가짜가 생길까요? 왜 가짜가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는 아마 다이아몬드 보석이 가짜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이죠.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없다면 왜 가짜를 만들어내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너무 가치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많은 가짜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많은 이단 사이비가 생겨난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이기 때문에 수많은 가짜들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단 사이비가 꼭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진리처럼 보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 사탄이 아주 흉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다른 복음, 가짜 복음도 있고,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가짜 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불법의 사람, 가짜 예수 그리스도, 가짜 적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사탄의 회라고 하는 가짜 교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와 거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과 선이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은 잠시 함께 공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한 것은 그 악을 영원히 방치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이 세상에 있게 허락하셨습니까? 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하지만은 때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있지만은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반드시 갈라져서 심판을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30절을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마지막 추수에 심판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될까요? 곡식은 천국의 곡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가라지는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심판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1년 12월 7일은 주일이었습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과 그날을 가장 자존심이 상한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본군 비행기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진주만에 있는 미 해군 부대 장교나 사병들은 주말인 토요일 저녁부터 술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주말에 정신이 해이해지고 술에 취해서 마음이 다 해이해지게 되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있기 전 한 시간 전에 초병의 병사가 레이더망에 까맣게 날아오는 물체들을 상관에게 보고를 했지만은 술에 취한 장교는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미 해군 애리조나호를 비롯해서 12척의 해군 함선이 피해를 입고 침몰했습니다. 또한 188대의 비행기가 격추되거나 손상을 입고 무려 2335명의 군인과 68명의 민간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도 이 날을 가장 미국의 자존심이 상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정신도 영혼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물질을 도둑맞고, 사상이 잠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신앙이 잠들면 영혼을 도둑맞는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잠들 때 찾아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보면 원수 마귀가 밭에 가라지를 언제 뿌렸다고 말씀합니까? 잘 때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잘 때. 여러분, 우리가 잠잘 때 마귀는 어둠의 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는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깨어서 지키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3가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현혹하는 거짓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세상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든지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가정 붕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면은 거의 가정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사회의 문제가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위기 시대에 우리 가정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는 우리 신앙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우리처럼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와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어느 것 하나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납니다. 목사님, 빨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번에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더 안이해져서 뭐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려야 되나,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그저 시간이 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예배 드리도 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되지. 그러면서 더 안이한 신앙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짜 참된 신앙인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이 너무나도 거짓된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사탄의 역사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한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서 거북이나 악어 같은 파충류의 암수 결정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파충류는 대부분 알이 형성될 때 암컷과 수컷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하는 과정에서 온도에 따라 암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악어의 경우는 33도씨 이상이 되면 대부분 수컷이 되고 30도씨 이하에서는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33도에서 30도 사이에서는 수컷과 암컷이 골고루 나온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반대로 모래 온도가 낮으면 수컷이 되고 모래 온도가 높으면 암컷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곡이 되고 가라지가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생적으로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죄악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로 점점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경건 생활에 힘쓸 때 우리는 점점 알곡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 노벨 문학상을 받은 구소련 반체제 작가인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말하기를 역사의 껍질을 계속 벗기다 보면 알맹이는 영적인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역사의 핵심, 역사의 본질은 영적인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의 핵심도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코로나19의 핵심에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봄을 맞아서 본격적인 농사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땀을 흘려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며 고생한 후에 많은 곡식과 열매들이 맺힐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도 농부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가 되지 않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수하실 때 심판대 앞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알곡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추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과 멸관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너무나도 가까운 이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어두워지고 혼란해진 이 마지막 때에 진짜를 가장한 가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진짜 알곡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께 칭찬 듣고 상 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이제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알곡 성도가 됩시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4일 금주 토요일까지 주일 낮 예배 및 각종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 외에 교회, 학교, 새벽 기도회 등의 각종 모임이나 회의도 중단합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시청하며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가정 예배 자료와 교회 소식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지난 3월 1일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성경 통독이 4월 12일 부활주일까지 계속됩니다. 민수기부터 사사기까지 성경 통독 대행진에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꼭 개인적으로 카드에 표기하며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읽으신 분들은 나중에 카드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 교단 총회에서는 3월 29일 주일을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주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오늘 하루 한 끼 이상 금식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중에 꼭 한 끼 금식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구역에 권이미 집사님, 차종구 집사님 가정이 멋진 상을 당하셨습니다. 지난 23일에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조문도 받지도 못하고 가족들 장으로 이렇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 뵙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 꼭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이 지금 코로나19로 심히 어려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과연 나의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 곡식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와 같이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농부 대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알곡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